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8월 24일 주일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형통의 말씀, 시리즈 말씀 이후에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라는 단어를 보면 임금성에 제자 도를 써서 임금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곧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지난주에 형통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멘의 고백은 단순히 입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행하는 삶,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 집중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빼앗겨 흩어진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 키워드는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가 정말 살아올 때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에 집중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갔는가?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집중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세상의 일들 때문에 쉽게 흩어지고 흔들리고 한순간 집중을 놓치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른 채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집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집중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너무나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완전히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철저히 파괴가 되었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오래도록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의 정체성과 믿음과 신앙의 중심은 그 기간 동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나갔어요. 이후에 바벨론은요, 페르시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라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돌아온 현실은요,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바벨론의 전쟁으로 인하고 그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긴 포로 생활로 인해 비어있던 예루살렘에 이방인들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환난과 능욕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향해 집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은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집중했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굳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상황, 그 시대에 살았지만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궁에서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술 관원장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왕의 술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술 관원장은요, 그 당시에 단순히 왕의 술을 만들고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지키는 직책이었습니다. 당시는 고대 근동 시대였기 때문에 독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왕을 해하려는 위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 관원장은요, 독살의 위험을 막아내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직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는요, 왕의 신임을 받았고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았고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그 나라의 왕의 신임을 받았고 명예를 갖고 있었고 이방인이라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된 공간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과 페르시아의 거리는요 15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을 해보니까 직선거리로 500km,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데가 이 홍천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 데가 제주도 중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직선거리로 3번을 왕복을 해야, 지금처럼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자동차를 탈 수 있고 배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서 1500km를 산길로 사막으로 다닌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굳이 느헤미야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누리는 풍족함과 안락함 속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생각 끝에 현실에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군림하던 왕의 신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었고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변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집중을 흩뜨리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물질, 인간관계 여러 상황들로 우리를 흔들며 합리화를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통한 마음의 위안을 주고 하나님께 향한 집중을 흐트려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성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여 무너진 이스라엘과 무너진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150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에 빼앗겨서 합리화의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중심을 세움받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중심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중심이 세워져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굳건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 집중하여 고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삶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단순히 안타까워하며 울면서 그치는데, 그거 울면서 애통하는데 그치지 않고 울면서 금식하며 내가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세상의 왕인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는 페르시아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느헤미야의 중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높이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긍휼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 흔들림 없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는요, 현실의 무너짐을 보면서, 현실의 크고 강한 세상을 보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담대히 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 부부가 한 시골 마을에, 작은 마을에 개척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수중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 처소를 먼저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야 할 집을 먼저 구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배 처소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예배 처소를 구해야지라고 처음에 이 부부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예배 처소도 알아보고 가보니까 예배 처소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척이라서, 연고지도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러면 집을 구해서 집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집을 예배의 처소로 생각을 먼저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 마음에 번쩍하고 울려 퍼진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고백했던 대로 망설이지 않고 찾아봤던 아담한 공간의 예배 처소를 먼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머물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끌어모아도 괜찮은 집은 금세 또 나가버리고 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예배 처소를 준비하고 난 뒤에 큰 마음의 감동이 오더랍니다. 예배 처소를 준비한 공간도 주셨는데 집이야 무엇이 문제가 있겠는가.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상황에 딱 맞는 집이 준비되어 있었고 계약을 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요, 시간이 흘러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실적인 이유를 앞세우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중심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질 수 없는 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찾아올 때도, 감사함이 찾아올 때도, 슬픔이 찾아올 때도, 때로는 고난이 몰려올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께 향한 집중함은 변함없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께 찾아감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중심을 세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때로는 위로로 감싸주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걸음을 옮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중심을 세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요,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집중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집중,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굳건한 중심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요, 주님과 동행하고 손을 붙들고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만남이죠. 교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체험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요, 분명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도움을 먼저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군림하던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1500km 많은 군사들 동원하고 불을 가지고, 야 가서 네가 안타까워하는데 성벽을 세우라 라고 명령해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단순히 슬픔을 토로하면서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의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자녀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또한 어떤 모임과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통 마무리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처음 가르치실 때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부를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동행하시며 이루시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를 보면요,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면서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확신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침내 11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구하오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술 관원장이 되어서 왕의 권력을 가진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걸음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이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 역사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기도하며 대화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중심을 세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주의 역사를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요,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은요, 내가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울며 하나님께 확신에 대해 기도를 할 때에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매 삶 순간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하고 외치며 시작하고 매 순간 자리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집중,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중심을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함의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집중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의 걸음으로 옮기며 주의 역사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